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지팡이와 막대기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 그것을 나눠볼까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신다고 해서 오늘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그러거든요. 자, 그러면 지팡이는 이해가 가요. 지팡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끄집어 당기기도 하지만 힘들 때 지팡이를 의지해서 가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사실은 아무 희망도 없고 뭐 바라볼 것도 없고 기댈 것도 없고 앉아서 쉴 것도 없고 정말 음침하다는 거는 막 어둡고 칙칙하고 습하고 막 기분 나쁜 게 연상이 되잖아요. 그럼 그런 데를 다닐 때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곳에 다니는데 캄캄하고 희망도 없고 앉을 것도 없고 기댈 것도 없고 잡을 것도 없고 그런 곳에 다닐 때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데 거기에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요. 이제 그게 왜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런 곳을 다니는데도 두렵지 않을 정도로 지팡이와 막대기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래서 다윗이 이 고백을 왜 했는지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이 죽기 전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네 후손들이 잘못을 할 때 내가 곁길로 가고 자기 맘대로 가면 사람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내가 때린다 그래요. 때려서라도 가르쳐서 내가 네 후손들을 죽이지는 않겠다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인생 채찍으로 때리고 사람 막대기로 때릴지언정 고쳐서 우리가 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그래서 있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러면 지팡이와 막대기가 어떻게 우리를 안위하시고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 삶 속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도대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그 당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사실 목자가 중요했잖아요. 다들 양을 쳤으니까. 그러니까 목자가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양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먹을 것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고 그다음에 다 먹고 나면 쉬게 하죠. 쉴 때 어떻게 쉬게 하면서 그 양들이 쉴 때 목자는 뭘 하고 있나 같이 자나요? 아닙니다. 앉아서 지켜보고 있겠죠. 예, 왜냐면 양들이 다 누워 있을 때는 항상 양무리가 쭉 갈 때 늑대나 맹소들이 주변을 계속 맴돌아요. 여기에서 얘네들이 무리를 져 있을 때는 절대로 공격을 안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가 처지거나 뒤처지면은 그냥 여기 주변에 있던 맹수들이 그냥 달려들어서 걔를 공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가 가지고 있는 이유는 한 명 하나라도 못 나오게 계속 이 원 안에 있게 하는데 얘네들이 누워서 쉴 때는 그냥 이 맹수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목자는 잠을 안 잡니다. 어떻게 해요? 맹수들이 올까봐 불을 피워서 못 오게 하고 얘네들을 그냥 쉬게 합니다. 그 양들은 자기네끼리 본능이니까 알아요. 맹수들이 있다는 거를. 그러니까 목자 목소리를 듣고 목자가 자기네를 지키고 있다는 걸 안심이 되면 그냥 더불어져 자는 거예요. 저는 내가 자꾸 고양이 얘기를 들어서 정말 미안한데 우리 개자리를 보면은요, 제가 이제 밤에 자다가 화장실 갔다 보면은 뒷다리를 기집애인데 이렇게 쫙 벌리고 몸을 비틀어서 그냥 늘어져서 자는데 그때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때 그 생각이 들어요. 얘가 나를 얼마나 믿으면 고양이들이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소리에 예민하고 아무튼 그 경계심이 너무 예민한 아이인데 더군다나 우리 고양이는 엄마한테 버림받은 경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한 번 데려왔다가 다시 버렸던 기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아주 그냥 불안형 애착이 심한 애거든요. 근데 저만 있으면
얘가 그냥 널브러져 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렇게 했구나. 양들이 그냥 목자가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그 널브러서 그냥 자는 거예요. 맹수들이 옆에 그냥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요? 믿는 거예요. 아, 목자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는 걸. 그러니까 이제 목자는 그러면 목자는 양을 푸른 초장로로만 인도하고 보호하는 거야만 의무를 다하는 건 아니죠. 어떻게 해요? 삐져나오면 가르치죠. 나오는 거 아니야. 그때 지팡이나 막대기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사나운 짐승들한테서 보호해주고, 이게 이제 목자의 역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돌보기도 하고 지키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이게 목자의 역할인데, 이렇게 목자가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헌신적이죠. 그러니까 양들이 잘 때 자주 그 목자들이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목자가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윗은 목자였잖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시간에 다윗이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목자의 이미지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거의 성경을 보면 목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예수님이 어떤 성화 같은 거를 가도 예수님이 목자시고 양들 앞에서 항상 계신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보호자이자 인도자, 심지어는 왕 같은 묘사를 할 때도 뭐라고 묘사를 하냐면, 표현을 하냐면 이제 어떻게 해요? 상징이 됐죠, 목자가.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도 주의 종들은 뭐라 그래요? 목자라 그러죠. 근데 사실은 이 당시의 목자와 요즘 목사는 조금 다릅니다. 그죠? 이 정도의 헌신적인 목사님들이 참 드문 세상이에요. 참 안타깝지만. 근데 뭐 시대에 변한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때는 또 이럴 수 있는 문화였고 지금은 그럴 수 없는 문화가 돼 있어요. 물론 무슨 진리가 무슨 문화를 따라가냐 그런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사람 사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이때는 뭐 총도 없고 폭탄도 없고 테러도 없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은 어릴 때부터, 사실 다윗은요, 제가 그 다윗에 대한 설교를 할 때 한번 이 얘기를 다룬 적이 있는데, 부모나 형들이 어찌 보면은요 아동 학대였어요. 왜냐면 다윗이 제일 막내잖아요. 근데 그 어린애를 그 많은 양을 맡겨가지고 들판에 내보냅니다. 근데 그 당시 양을 먹이는 문화는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오는 문화가 아니었잖아요. 여기서 풀을 다 뜯어먹고 나면 또 푸른 초장을 또 찾아가요. 그래서 막 몇 달이 걸려서 양들을 먹이고 돌아오기도 하거든요. 그럼 어린애인데 그 골리앗하고 싸우러 왔을 때 다윗이 뭐라 그래요? 사자가 양을 입에 물면 쫓아가서 사자 입을 찢고 그 안에서 양을 구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하러 왔을 때, 왕을 세우기 왔을 때 다윗이 집에 없었잖아요. 근데 그 형들이 쭉 봤는데, 사실 형들이 그러면 그 나이 순을 본다면 다윗이 되게 어렸거든요. 어렸는데 그 어린애를 갖다가 요즘 같으면 아동학대로 신고 나가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다윗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왕으로 세울 제목으로, 그러니까 이 부모랑 형들이 돌보지 않은 다윗을 누가 돌봤냐면 하나님이 친히 돌보셨어요. 그 들판에서. 그러니까 믿음이 철저하잖아요. 왜냐면 어린애인데 모르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형들보다 취급 안 해주는 걸 알아요. 그러니 이 다윗이 그 어린애가 안 쓸쓸하고 안 외로웠겠어요? 그렇게 한번 그 심정을 생각해 본다면, 그러니 하나님한테 어떻게 했을까요? 더 깊이 의지했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아버지와 형들이 얘를 이렇게 무시한 것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감이 더 깊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 그 어려운 어린애가 그 양들을 데리고, 우리 그냥 상상을 해보면 짠하잖아요. 그 어린 게 양들을 쫙 데리고 그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리고 그 맹수들이 더군다나, 아니 지 혼자 있어도 맹수가 있으면 무서울 텐데 맹수들한테서 지금 이 양들을 돌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이후로 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통치를 할 때 보면 목자의 이미지로 헌신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친히 키우시고 기르시고 훈련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얘를 아주 자기네 품 안에서 길러내셨다는 생각이, 오늘 이걸 보면서 그러셨겠구나.
그리고 이 아이는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었던 거는 부모가 끔찍히 사랑하고 형들이 막 그냥 막둥이라고 막 벌벌 떨었으면 이렇게 담대하게 그 사자 입에서 그냥 입을 찢고 양을 꺼내줘도 담대하게 애가 배짱이 없었겠죠. 근데 홀로서기가 된 거예요. 홀로서기가. 왜? 돌봄을 받아야 되는 아이가 돌봄을 받아야 마땅할 때에 아버지나 형들이 기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얘를 방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의심은 강했던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제목으로 잘한 거죠. 물론 이게 요즘 시대로 본다면 아동학대고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얘는 정서상으로 상당히 이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사람이 키운 거 양육한 것보다 하나님이 친히 양육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축복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 기가 안 죽을 수 있었던 게 사자하고 싸울 때 자기도 알아요. 어린애라서. 왜냐하면 사자가 그 당시 사자 다윗 정도 되면 다윗이 그리고 등치가 크지 않다고 나오거든요. 오히려 사울이 키도 크고 잘생겼다고 나오지만 다윗은 아담한 사이즈거든요. 그러면 그 어린애 때는 얼마나 더 아담했겠어요. 사자가 훨씬 컸겠죠. 근데 무슨 배짱으로 그 애가 가서 입을 찢고 양을 구해오겠어요. 믿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못 어때요? 안 무서운 거예요. 그게 이런 경험이 없었다면 골리앗 앞에서 그렇게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알잖아요. 믿음은 체험이에요. 체험이 없는 신앙은요, 사실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우리가 우리 같은 동기들도 보면은요, 아주 공부를 아주 그냥 학자처럼 하는 동기들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동기는 보면은 공부할 때 와서 자요. 근데 아주 기도는 하고 하는 또 동기들이 있어요. 대부분 여자 목사들이 그렇습니다. 학자 스타일의 이 동기들을 보면 잘 가르치긴 해요. 근데 개척한 데를 제가 다 돌아보면 크게 부흥이 물론 능력이 척도는 아니지만 너무 가보면 가라앉아 있어요. 그냥 조금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머리는 단단할지 몰라요. 그런데 어때요? 가슴이 안 뜨거워요. 왜 안 뜨겁냐?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 공부할 때 잠만 자고 기도만 맨날 하거나 목소리만 맨날 통성기도 억세게 해가지고 이러고 다니는 여자 동기들이 있거든요. 가보면 솔직히 우리가 이제 그 시험을 보고 이럴 때 나와서 5분 설교 막 해야 되고 이러거든요. 강부사 시험 볼 때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약간 좀 학자 스타일을 지향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이러는 거를 좋아하는데 그렇지만 저도 성령 충만한 것과 이게 균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만 충만해도 안 되고 기도만 충만해도 안 돼요. 이게 균형이 있어야 능력이 나타나는데 가보면 근데 설교할 때 저 내가 꼭 목회할래 나 이래 여자 목사들 볼 때 동기들 볼 때 그랬거든요. 가보면 성도들이 목사 닮아 있어요. 진짜 무식해요. 성경에 대해서. 제가 가서 이제 한 번씩 돌아가면서 우리 설교를 해주거든요. 동기들 교회 돌면서. 몰라요. 왜냐? 그런데 기도 시간에 보면요. 목사가 민망할 정도예요. 능력이 벌써 교회 이 성전 안에 성령의 능력이 달라요. 그리고 거기는 부흥이 있어요. 부흥이 능력이 척도는 아니지만 왜냐? 불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신앙생활은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이 균형을 이루어야도 되지만 사실은 가르치는 것만 그 학자 스타일은 사실 그런 분들은 어디에 있었냐면 연구하러 가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교수나 근데 목회 현장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사람들이 그럼 성령의 능력이 체험이 많은가 보면은 학자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아주 체계적으로 능력을 어떻게 보면 다 아는데 삶에서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체계적인 거는 뭐 다 몰라요. 그냥 막 건너뛰어. 그런데 삶에서 능력은 금방금방 나타나요. 왜냐? 성령의
능력은 삶의 체험이 있어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윗이 어때요? 다윗이 골리앗을 마주했을 때 이전에 이 맹수들과의 이 체험이 없었다면 그 사자 입에서 그 양을 찾아오는 그 대단한 체험이 없었다면 골리앗 앞에 못 서요. 근데 그거 해보니까 되거든? 골리앗 좀 더 클 뿐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그것도 했는데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때요? 삶의 능력까지 나타나는 그런 목자였던 거죠. 그래서 근데 히브리어에는 지팡이하고 막대기가 그 뜻은 다릅니다. 히브리어에는 구분이 되어 있는데 지팡이는 쉐베트라고 해가지고 양치기용 막대기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막대기는 미시에넷이라서 환자나 노인들이 거동이 불편할 때 짚고 일어나는 걸 또 막대기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에는 이 글자의 이름값이 있어요. 그래서 666을 오해하는 이유가 히브리어에는 글자가 다 숫자값이 있어요. 다 숫자가 있어가지고 그게 적그리스도를 그 글자를 적그리스도를 히브리어로 쓰면 그 숫자가 나오는 게 666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바코드 박는 게 666이 아니고요. 숫자 값이에요. 근데 이단들이 어때요? 그걸 또 그렇게 교묘하게 이용해서 666 받으면 안 되다 바코드 한동안 그 바코드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웠으니까 무지의 수치. 근데 만약에 성도들이 히브리어에는 원래 글자마다 숫자 값이 있어가지고 숫자 값이 있고 그 다음에 글 뜻이 또 두 가지씩 다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사실 공부하는 게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시험 칠 때 사실은 이해는 못했어요. 다 외워서 그냥 한 60점 맞았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666도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하면 거기에 나오는 그 숫자가 666이 숫자가 나와요. 그런 걸 바꾸더니 뭐니 이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막대기는 양을 인도하거나 양이 위험한 곳을 가지 못하도록 막는 용도로. 그러니까 막대기는 뭐냐면 누구를 가르치거나 공격을 해야 될 때 막대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8장 14절에 요압이 이제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신하죠. 그래서 혁명을 일으키잖아요. 일으킬 때 그때 요압이 압살롬을 공격했던 무기도 막대기예요. 근데 그 공격용으로 쓰는 막대기는 끝에 청동으로 된 날카로운 이 흉기를 답니다. 그래서 쓰는 거 그것도 막대기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막대기는 창을 만든 것도 막대기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막대기는 또 어떻게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그래서 이제 막대기는 뭘로 상징을 하느냐? 우리가 어긋난 길로 갈 때 다른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할 때 막대기를 사용하신다고 해서 상징을 하고 그 다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떨어지지 않도록 때로는 우리가 양이 막 몰려가다가 어디 하나 왜 떨어져요? 양 목자 얘기 안 듣고 딴짓거리 하다가 굴러 떨어지잖아요. 그럴 때 이제 꾸짖고 징계하고 때리는 목적으로 쓰는 것도 막대기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반면에 지팡이는 어때요? 노인이나 힘이 없는 사람들이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고 그걸 짚고 걸어갈 때 우리는 지팡이를 사용하죠. 그래서 스가랴서에도 보면 노인들이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도 미시에넷이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지팡이와 막대기는 구분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자 지팡이는 우리가 걸을 힘도 없고 일어설 힘도 없을 때 의지하는 거고 그러면은 그 의지는 그럴 때 하나님을 뭘로 상징하냐면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의지하는 대상을 하나님을 상징할 때도 지팡이 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시편에 뭐라 그래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주에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음침한 골짜기로 떨어지려고 할 때 막대기로 때리기도 해요. 그 다음에 그걸 지팡이는 끝에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화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끝을 잡고 이렇게 된 데를 이렇게 해가지고 끄집어 올려 양의 모가지를 잡아서 끄집어 올리는 용도로 쓰는 성화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팡이는 한마디로 힘이 들 때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거든요. 안자는 한자로 뭐라고 쓰냐? 편안할 때 안자를 써요. 안위할 때 위는 위로할 위자입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위로하시는 게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데 이 안위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나함이라는 뜻인데 위로라는 뜻만 가지고 있질 않아요. 왜냐하면 히브리어에는 한 단어가 숫자값도 있지만 의미를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또 그래서 사실 그래서 히브리어가 공부가 어려운 거예요. 의미도 몇 가지를 가지고 있고 숫자값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히브리어에는 위로와 회개라는 말을 할 때 왜 나함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위로라는 우리나라 말이 히브리어로는 나함이거든요.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나함이라는 말을 언제 쓰냐면 위로하고 회개할 때도 이 말을 써요. 그러면 왜 그 위로라는 말에 회개라는 말도 들어갈까? 이제 그걸 오늘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 단어의 기본 뜻이 마음이나 생각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안위가. 자, 안위는 편안하게 위로받는다는 게 안위고 히브리어로는 나함인데 나함이라는 말 안에는 안위와 회개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뜻이. 이게 뭐냐면 그 회개는 뭘까요? 우리가 돌이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로라는 말 안에는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에 대한 이 뜻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마음이나 생각을 바꾼다라는 뜻도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해가 가지 않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는 건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나가는 거야. 자, 다윗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는데 그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위의 나함이라는 말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위로와 회개가 들어있어요. 그래 이제 아시겠죠? 자기가 막 돌아다녔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돌아다니는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말 안에는 뭐냐면 막 돌아다니던 자기를 하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셨나에는 회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서 돌이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23편을 고백하는 건 지금 자기가 막 돌아다녔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안 버리시고 나를 데려오셨다는 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길을 다녀도 어디에 있든지 도와주시는구나가 아니에요. 도와준다. 예, 10편 23편 다시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봐보세요. 이게 재밌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면 아주 재밌습니다. 자, 10편 23편 4절. 자, 다시 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니까 사망,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는 걸, 나빠지는 걸. 왜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타락하고 돌아다녔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버리시고 막대기로 나를 때리기도 하시고 지팡이로 끌어올리기도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함이라는 말뜻, 안이라는 말뜻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회개. 그렇죠. 예. 그래서 회개는 마음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 멋대로 돌아다니다가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을 바꾸고 돌이켰다는 걸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시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상에 누이시며 나를 사망의 음침한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고백 속에는 다 들어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떠나기도 했었고 하나님을 거역하기도 했었지만 그때 하나님이 나를 회개하게 하셨다. 그 다음에 위로하기도 하셨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면 나함이 필요하죠. 위로, 안위. 그 안위 안에 히브리어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위로와 회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게 우리가 뭐라 그래요? 회개라 그러고 돌이키는 게 뭐라 그래요? 회개라 그러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결과는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죠. 우리가 회개를 하고 나면 행동의 변화는 틀림없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런 회개 이거는 반성과 회개는 다르죠. 반성은 하나님 제가 잘못해서 다시 안 그럴게요. 이러고 돌아서서 그 짓도 하죠. 이거는 회개가 아니죠. 그냥 그 순간에 모면하려고 그냥 안 그럴게 반성한 거예요. 온전히 반성다. 우리가 왜 잘못했을 때 학교에서 예전에 항상 뭘 썼었더라? 반성. 저는 반성을 진짜 많이 썼거든요. 반성 이 얘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저는 딱지치기 하다가 딱지를 다 잃으면요 책을 다 찢어가지고 교과서를 다 찢어서 딱지를 접어가지고 결국 내가 잃은 딱지 다 찾아야 돌아와요. 그러니까 다음날 아침에 책보로 써야 되는데 내가 어저께 책을 찢어서 이 딱지를 접을까 잊어버린 거예요. 내 책 없다고 난리를 치면 우리 엄마가 딱지 더미를 이렇게 가서 보고 새 딱지잖아요. 새로 찢어서 접으면 우리 엄마가 펴봐요. 이건 뭐나 물어봐요. 그게 왜 거기 있나? 그래 우리 엄마가 아침부터 지게작대로 만난 거야. 학교도 가기 전에 이놈을 간다고 어쩌자고 책을 찢어가지고 남자애도 나만 짓을 했다고. 이제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회개가 아니죠 이제. 아유 진짜. 그래서 행동이 동반되지 않는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거는 가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는 말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생각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죠. 이전까지는 이렇게 사는 게 옳은 줄 알고 막 갔는데 그 관역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게 죄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니까 이전의 가치관이 바뀌는 게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회개는 진정한 회개는 삶을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근본적으로 바꿔요. 왜냐면 그게 싫어져요. 이제 진절머리가 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요 재미가 없어지더라고요. 이게 의미가 없어져요. 가치가 없어져요. 그리고 거기에 내가 돌아서서 아니 그때는 내가 왜 그렇게 재밌었지? 돌아서 생각해보면 그게 재미가 없어요. 나이트클럽 가는 거나 철야 예배 가는 게 막 감동이 있고 철야를 가면 그러니까 세상 일은 재밌을 거라고 시작을 해서 하는데 돌아올 때마다 우리 어디 놀러 갔다 어떻게 해봐요? 아우 힘들어 빨리 집에 가자. 빨리 집에 가서 그냥 밥에다 물 받아서 김치랑 먹는 게 제일 맛있어 이러고 오잖아요. 근데 주의 일은 어떤 때는 좀 몸이 힘드니까 안 하고 싶다 이러다가는 어때요? 가서 해고 나면 돌아올 때는 어때요? 이상하게 그렇게 그냥 껄쩍지근하고 왔는데도 주의 일을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막 내 자존감까지 확 올라가가지고 기뻐서 돌아가잖아요. 그게 세상인가 주의 일이 다른 거예요. 그게 왜냐? 가치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자존감이 회복이 되고 영적인 깊은 평안 속에 가는 거는 돌이킴, 하나님의 안위를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안위에는 위로와 회개가 겸해 있다는 거. 그래서 지팡이와 막대기는 바로 이런 회개의 모든 과정을 가는데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윗이 지금 분명히 뭐라 그러냐면 자기 지팡이라고 안 해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지팡이는 위로하실 때 사용하시는 거고 막대기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마음대로 돌아다닐 때 하나님이 바르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게 바로 막대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거든요. 요 한 절 안에 사실은 회개의 전 과정이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한번 꼭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보다 교훈, 책망, 바르게 그다음에 의로 교육하는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고 온전해져야 선한 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사람이 온전하게 돼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됩니다. 사람이 바른 생각을 갖지 않는데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못 갖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후서 이 한 절 안에 하나님의 그 교육이 아주 갖추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기는 우리를 지켜주고 바르게 하고 교육하기도 하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고 그 다음에 참된 평안과 위로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는 보면은 제가 이제 이제 한번 기도를 해드리는 분이 있는데 일이 안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법적인 문제, 자식의 문제가 끊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알아요. 왜 우리가 멀리서 이렇게 보면 보이잖아요. 본인들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여기만 보기 때문에 이게 폭넓게 사면이 다 객관성을 가지고 보여지질 않습니다. 지금 내 문제가 너무 급해서. 그런데 옆에서 보는 사람은 이 문제도 보고 일어나는 일도 보고 사건 사고의 본질도 알고 이렇게 보니까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제가 이제 한번 그래서 설교를 대놓고는 할 수가 없고 말씀을 가지고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사용하실 때가 있다. 지팡이와 막대기를 동시에 사용하실 때가 있다. 왜냐? 너무 연약해서 막대기로 때리기만 하면 얘가 못 일어날 것 같으니까 지팡이를 짚고 서 있게는 만들어 놓고 막대기를 툭툭툭 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가르친다 그랬거든요. 그 인생 채찍은 뭘까요? 되는 일이 없을 때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오는 게 인생 채찍입니다. 사람 막대기는 뭘까요? 사람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그러면 자식 문제가 됐든 주변 사람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아픈 일들, 성가신 일들은 틀림없이 이것도 어디에서 원인을 찾아야 될까요? 그렇다면 아픈 이야기지만 나로부터 찾아야 됩니다. 왜냐? 설령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사람 때문에 사람 막대기가 자꾸 나를 치잖아요. 그러면은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사람 막대기를 좀 사용하실까? 그거를 한 번은 돌아봐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나를부터 찾기 시작하면 내가 먼저 나를 성찰을 하게 되거든요. 그 성찰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버리는 안 하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물어봐요?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원인은 모르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제가 왜 사람 막대기로 자꾸 이렇게 성가신지를 모르겠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면 만약에 그 일이 나로부터 시작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지십니다. 근데 나로부터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난 잘못한 게 없고 이렇게 당할 일이 없는데 겪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내가 놓쳐버린 거를 기억나게 해주세요. 아 이거였구나. 그럴 때도 있고 무던히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대신 해결해 주세요. 그럴 때 어때요? 또 믿음이 또 자라죠. 왜냐?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계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거나 우리는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가 올 때는 일단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부터 성찰해야 된다고요? 나를 먼저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럴 때 성장이 있거나 갚아주시거나 둘 중에 하나는 틀림없이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뭐가 생겨요? 믿음의 성숙이 생기고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삶의 능력이 나타나죠. 왜냐? 다윗이 사자 입에서 양을 구해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신 걸 체험해 봤기 때문에 이걸 맛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 떨지 않은 거지 쫄지 않은 거예요. 이게 싸움에는요 첫 번째가 기싸움입니다. 먼저 기가 안 그래서 싸울 때 눈을 쳐서 동물들도요 우리 목사님 항상 하시는 얘기 있어요. 개가 짖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 된다 그러거든요. 그게 기싸움이거든요. 다윗이 골리앗을 쳐다보면서 기가 안 죽었던 게요. 그 눈을 쳐다보면서 사자 눈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힘을 체험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보는데도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삶의 능력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만이 기가 안 좋습니다. 그 기가 80%가 먹고 들어가요. 네, 승리에.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숨결 속에 거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뭐 어떻게 할 때 그러면 이분의 말씀에 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을 하고 따르겠다고 결단을 할 때거든요. 근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들어요. 그 말씀에 듣고 나서 그래 그랬구나 이거였구나 이거였구나 그거 몰랐어요 하나님. 그리고 그럼 그렇게 해봐야지. 그리고 결단을 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결단을 할 때 그때 내 마음에 뭐가 오냐면요 평안이 와요. 하나님의 응답은 가장 첫 번째가 오는 게 평안이에요. 이러고 저러고 다 따져봐도 문제 해결이 절대로 먼저 오질 않습니다. 문제 해결이 오기 전에 틀림없이 하나님은 먼저 뭘 증거를 주시냐면 평안으로 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남들이 막 중보기도 해주는 사람들은 오히려 울고 불고 이러는데 오히려 중보기도 부탁한 사람은 웃고 다녀요. 왜냐? 이미 주시는 평안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세요? 평안을 먼저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순서가 있어요. 먼저 평안입니다. 평안할 때 담대함이 생기지 불안할 때 담대함은 안 생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언제 이 평안이 오느냐? 결단할 때거든요. 근데 이럴 때가 있어요. 아휴, 안 하면은 응답 안 주신다니까. 그냥 주셨으면 좋겠구만.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응답 받아야 되니까 뭐 어떻게 해서든지 축복을 받아야 되고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니까 해야지. 해야죠. 이거는 안 되죠.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무시할 때가 많은지 몰라요. 그럼 언제 내가 무시해? 내가 언제요? 이러는데요. 나랑 같은 동급으로 볼 때 하나님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은 오늘은 왜 감동이 없는 거야? 아니 쥐가 준비가 안 돼서 감동을 못 받는데 그걸 어떡하라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래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나님 제가 진짜 못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좀 표현이 과하긴 하지만 까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어떤 인간이에요. 왜냐면 나보다 나를 하나님 더 잘하시니까 그 앞에서 무슨 가증을 부리겠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 좀 도와주세요. 왜냐 나 정말 나도 평안에 위로받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래 죽기밖에 더 하겠냐 이번에는 한번 해보자 이럴 때 성령께서 지팡이를 내어주십니다. 근데 아이고 안 하면 안 된다니까 이럴 때는 여전히 뭐가 와요? 막대기가 옵니다. 그런데 죽기밖에 더 하니까 한번 해보자. 한번 이번에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한번 해보자. 이러면 성령께서 지팡이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잡고 일어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게 지팡이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요 단순한 시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거 액정이 제일 많이 걸려 있잖아요. 그냥 읽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좋아하는 말이 뭐예요? 푸른 초장으로 인가 푸른 초장을 많이 하시는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우리를 지팡이로 또 근데 이 한 절 속에는 얼마나 많은 의미가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속삭이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순간에 체험한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막대기가 얼마나 감사했는지를 고백하는 거거든요. 매를 맞으면서 하나님 사랑을 발견하는 믿음.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오히려 고난 중일 때 하나님이 나 안 버려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요 너무너무 되는 일이 없는데요. 신학교 가기 전에 갈게요 하나님. 저 신학 갈게요. 근데 그것도 건방지죠. 무슨 신학은 무슨 하나님한테 헌신 쓰듯이. 근데 뭐 정말 더는 어떻게 하세요 신학교를 가요. 하나님 갈게요. 근데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이제 그러고 가는데 제가 그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때 저는요 사실 그때 하나님 사랑을 제일 깊이 깨달았어요. 왜냐? 날 죽이지는 않으시려고 했다. 버리지 않으시려고 때리시는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때 제가 쓴 찬양이 손에 채찍을 들고 가슴은 울고 계신 하나님. 제가 그 찬양을 그때 썼습니다. 손에 채찍을 들고 때리는데 눈은 울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눈물을 발견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서 대거리요 절대로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는 곧 평안을 경험하는 출발점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참된 안위를 누리는 지름길이 될 줄 믿습니다. 나함이라는 뜻은 안위고 안위는 히브리어로 나함이고 나함 안에는 위로와 회개와 동시에 같이 들어있거든요. 회개할 때 안위를 받습니다. 왜냐? 우리가 웃고 돌아선 사람은 누군가에게 화를 내요. 울고 돌아서는 그 다음 순간에는 화를 잘 안 냅니다. 왜냐하면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쓴 뿌리를 다 뽑아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 울고 나면 맑아지잖아요. 그 왜냐 쓴 뿌리를 눈물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쓴 것들을 뽑아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웃는 것보다 우는 게 훨씬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주기도문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